코로나를 거치면서 손 씻는 게 정말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손을 자주 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걸 지적하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NO!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딸을 낳게 한 엄마가 나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묵상 잘 하셨나요? 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일단 자존심이 확 상하지 않을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지? 스로보니게 여자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럼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똑같죠. 나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도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하는 상 아래 개입니다. 상 아래 개였죠. 하지만 자격이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은혜로 배불리 먹여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배불리 먹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신앙생활도 나름 잘했고 내 안에 받은 은혜도 넘쳤었고 주님과의 행복한 추억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먼저 배불리 먹다 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까먹은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할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삶에 겸손이 넘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쳤었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 가운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와 나를 더럽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6년에는 말씀 정말 열심히 읽읍시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꼭 오늘 말씀 묵상 완료 5말완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개인적인 묵상 내용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